오늘 본문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들을 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설교를 들었지만 분명하게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이렇게 좀 희석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549장을 제가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할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요?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능력 많으시고, 이렇게 성령 아주 불 많이 받으신 분들 찾아가는데, 이 성경 나와 있는 여기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양봉을 하는데, 양봉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은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네? 두 가지가요. 아멘. 그럼 제가 강진에서 양봉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화성에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화성에서. 네, 아멘. 화성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상사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힘들게 해서 직장을 다녀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죠. 성경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있는 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엉뚱한 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한테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뜻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한테 고마워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아내가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따뜻한 밥 한 끼 해줘도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이제 잠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주원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죠? 그러면 저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 또 저 때문에 불편하신 분 계시죠? 예? 아니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틈만 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를 만나서 감사한가요? 네. 그러면 우리 주원교회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 뜻은 어떤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사탄의 뜻이 분명해지죠. 사탄의 뜻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기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불평과 원망 속에 있으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기뻐해라요. 명령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령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뻐하라는 것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줄 테니까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벤트 하는 그런 방송에서 가끔씩 나와요. 뭐 생일 파티를 하든 뭐 결혼 기념일 때 최수종이나 이렇게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부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는데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이벤트 가기 직전에 그 부인의 눈을 가리거나 이게 기대치를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뭘 줄지는 이제 부인은 모르잖아. 어떤 이벤트를 할지 모르지만 이벤트 할 때 뭔가 기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승아한테도 기뻐할 준비를 하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가서 선물을 사줄 테니까 네가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그 생각해 보는 기간 동안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도 뭐 내가 요구하는 걸 사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기뻐하라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뻐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 기쁨을 바로 받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그 기쁨을 받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기타로 말하면 조율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조용히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간절함을 하나님한테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급한데 소리 안 지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급한데 점잖게 살려달라고 하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조절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 속에 내가 거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민명 권사님 항상 기도하시죠? 대답 안 하셔. 이게 힘들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나?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 속에 새벽에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만 기도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죠? 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언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면은 이때 졸려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영영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기도하고 정말 뭐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가장 큰 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말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야.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더 도와드려야 되고, 저 교회는 이제 그만두고, 그 기준이 뭐냐면 감사의 기준이야. 다음은 성도님들의 헌금을 조금씩이라도 보내주시면은 그 미자립 교회에서 감사 표시를 한 곳은 계속 보내드리고, 그래서 감사 표시를 안 하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어. 제가 벌침 놔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명단 적어놨다가 쫙 잘라버릴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밥 한 끼 사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먹어도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잘 느끼겠지만, 내가 우선권이 있는 데서 양보를 하면은 상대방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주거나 아니면 손 한번 들어주길 바라죠. 근데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감사하면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데 4가지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감사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진심을 담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우울에 사로잡히겠죠. 그럼 모든 게 슬프고 혼자 이렇게 뭐 갇혀버려서 외롭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는 게 낫죠. 그죠? 기뻐하면 우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두 명이 가서 정탐을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야.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특별한 이유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불평 때문에 죽어요. 뭐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쌀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죽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어린아이가 승아밖에 없으니까 승아 아빠가 승아야 공부해라, 그리고 승아야 하루에 3번씩 양치질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승아, 우리 조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렇게 살 때 그 부모가 자식한테 하라고 했을 때 자식이한테 이롭듯이 우리한테 이로움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높아지고 그리고 윗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단하다니까요.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그럼 얼굴이 환해지겠죠. 그리고 기뻐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 기뻐하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늘 하다 보면은요, 남들이 봤을 때도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울했던 분위기가 환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높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 학력이 높다고 높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고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깊은 교제를 하면서요,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을 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해 보니까 정말 하루가 편안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한 잔 사줘도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은요,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요. 밥을 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벌침을 놓다 보면은요, 정말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얼굴에 써져 있어요.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그런 분들은 더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감사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앞에 붙은 수식어가 아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사람이 신경질도 안 내고 뭐 맨날 허허거리고 살면 둘 중에 하나죠. 바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아니,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이, 물리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물리적인 지금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나침판을 한번 이제 이렇게 흔들었다가 한번 놔보세요. 그럼 또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침판은 그냥 쉬지도 않고 범사에 북쪽만 가리키고 있다니까. 예. 근데 뭐 고장났으면 이제 북쪽을 못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은 나침판의 역할은 북쪽만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장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기장이나 힘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북쪽을 나침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나침판 흔들면은 북쪽도 왔다 가고 뭐 남쪽도 확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도 그래. 살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어려워서 좌절할 때 있어요. 근데 빨리 주 안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액면 그대로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었을 때, 주님의 힘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락했다가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나침판이 방향을 북쪽으로 가리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침판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사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크리스찬으로서의 나머지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라니까요. 하나님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보면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뭐 내가 승진해서 기쁘잖아. 그죠? 뭐 내가 정말로 뭐 이렇게 이사를 좋은 데로 갔어. 기쁘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정말 사면초가에 닥쳤을 때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은요. 그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업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뻥 차여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은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에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러울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지만 옥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 갇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옥중에서도 항상 뭐래요?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옥중에 있다고 불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되면은요, 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본인의 믿음도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졌다가 또 넘어져서 이렇게 나침판처럼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걸리고 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수십 년 만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주 앞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힘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 의지대로 그걸 극복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명령만 붙들면은요,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요새 양봉이 좀 바쁜 시기라 열심히 양봉도 하고요. 또 열심히 제가 목회 기도 생활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지칠 것 같죠? 걱정되시죠? 쓰러질까봐. 아니라니까요. 행복하다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성령 앞에 바로 사로잡히시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없다라면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그 믿음에 아주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서도 성령 앞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 나도 힘들어서 쓰러질 때 있고, 나도 짜증나서 집사람한테 신경질 낼 때도 있지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 앞으로, 주 안으로.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순간순간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나쁘지만 주님의 힘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